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4장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겟세마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만찬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떡을 땜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속을 이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 잔도 마찬가지였다. 그럴 때에 이 잔과 떡을 12제자에게 나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대속할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그것은 곧 둘째 아담으로서의 첫째 아담의 완전한 대속을 이루는 것을 최후의 만찬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저 단순한 기념으로서 이것을 알고 읽고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 올라가시는가 하면은 세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디 가시는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래 올라왔습니다. 32절에 나타나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감람산을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 감람산을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겟이라는 것은 그 짜다, 뭐 기름을 짜다, 뭐 여기 보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다, 무엇을 짜냄, 동사적인 측면에서는 짜냄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그러면 이 겟세마네 감람산이 왜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별칭이 지어지는가 하면은, 그 감람산에는 그 당시에 이런 그 올리브 기름을 많이 짜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감람산의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람산에서 가장 많이 났던 그런 올리브 열매, 그죠? 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 별칭이 겟세마네였던 것입니다. 그런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동행해서 갑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또한 정인으로서만이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의 제자도의 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생명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제자도의 관점에서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14장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4장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들을 내용들을 담고 있죠. 제14장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전개해 나가는 사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14장에서는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겟세마네 이 사건이 이 속에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14장 31절이죠. 32절이네요. 32절부터 우리가 72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인데, 그 속에서 또한 신학적으로 조명해 봐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은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겟세마네는 감람산을 겟세마네로 부르는 이유는 겟이라는 이게 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겟
마넷라고 되어 있는데 이 get은 짜냄, 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만에는 기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름을 많이 생산했던 그런 산이다. 그래서 게셈마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게셈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정인의 걸음이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제자도의 모습들을 독자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들을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3절 보시면 좀 특이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심히 놀랐더라. 심히 놀랐더라. 심히 놀람.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심히 놀랐다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속에서 이제 심히 놀랐더라라는 것은 이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대속으로서 죽을 그 사건을 이미 아시고 지금 게세마네 지금 가시는 것이죠. 게세마네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대속의 죽음의 값이라는 것이 이 속에 죽음의 값이라는 것이 무엇이 함께 있는가 하면은 생명의 값이 있었고 생명의 값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고난과 고통의 값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값. 이게 바로 지옥의 맛이었습니다. 지옥의 맛.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생명의 값, 죽는 것은 뭐 죽는 것이잖아요. 죽을 때도 여러분 생명이 고통 없이 죽을 수가 있고 또는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단순한 생명의 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값이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진노 값이 얼마나 큰지 그 지옥의 고통의 맛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하시고 심히 놀랬더라. 이때 이제 심히 놀랬더라라는 것은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을 이루고 있을 때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에 인격이 이루는 신성과 인성이 이루는 이 한 인격이 지옥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만큼 강력한지 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심히 놀랄 정도로 이 진노의 값은 대단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심히 놀랍더라라는 것은 말문이 막히더라, 매우 놀랍더라, 공포에 떨었더라 이 말입니다. 공포에 떨었더라. 그리고 이제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게셈마네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게셈마네 기도에서 등장할 때에 세 번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세 번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셈마네 동산에서 세 번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들을 세 가지로 어떻게 구별해 나갔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잠깐 구별을 하고 좀 봅시다. 게셈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할 때에 이 세 번의 기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것을 분리해내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17장에서 이것을 분리하죠. 요한복음에서는 17장에서 이것을 분리하는데 어떻게 분리하는가 하면 세 번의 기도,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신도나 성도나 그죠? 신도를 위한 기도. 여기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었던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미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준 것과 같이 그런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옵소서. 결국은 모든 기도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속에서 제가 여기서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으로서 대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이 고통의 값이 얼만큼 끔찍스러운지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심히 놀랍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심히 놀라우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심히 놀라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회피하는 측면에서 이 인성의 연약성이 발동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 번의 기도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인성을 죽이는 겁니다. 인성을 죽인다 그래서 인성을 삭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성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인성이 완전 순종과 복종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 순종, 그리고 완전 복종. 이 세 번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는데, 그것은 심히 놀랍더라 속에서 나타났을 때 이 인성은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이 주어질 때에 인성은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을 면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이 인성에 의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가릴 수가 있으니 이 인성을 죽이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의 기도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완전 순종, 완전 복종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기도가 안에 내용이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했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그리고 미래 성도들이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합니다. 자,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한다는 것은 인성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갈등.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이 갈등이 인성을 죽임이죠. 이 인성을 죽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철저히 그것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자신에게 앞으로 있을 그런 고난에 관한 고민, 그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35절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니. 그죠? 왜 자기를, 첫 번째 기도죠. 왜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겠습니까? 심히 놀랍더라. 이 속에서 지옥의 맛을 본 거죠. 아, 이것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은 나를 물리쳐 주시고 이 고통의 값으로부터 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진노의 값이 그 속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라는 것은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진노의 값, 그 무한한 값이죠. 그 무한한 값에 대한 그 진노의 값이 무한한 고통과 무한한 고난을 수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지옥의 맛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옥의 고통의 맛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35절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36절에서 그렇게 하죠.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게 되면은 진노의 값이 지불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이게 이제 이 기독론적인 부분에서 있을 때 원죄로운 부분들을 함께 다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첫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생명의 창세기 1장 27절에 생명에 대한 값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진노의 값이 있습니다. 진노의 값. 이 진노의 값이 가시와 엉겅퀴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고통의 맛으로, 지옥의 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이 얼만큼 무서운가 하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무한하고 그 고난이 무한한 것입니다. 이야, 이게 우리의 인성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왜? 이 내 원대로 만약에 이 고난과 고통의 값이 물러나고 생명만이 만약에 값이 된다면 무슨 값이 남습니까? 이제 지금 되고 있죠. 진노에 대한 값이 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못 됩니다. 완전한 대속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생명의 속전으로서의 값만 지불했을 뿐이지 진노의 값으로서 고난에 대한 이 가시 엉겅퀴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진노의 값,
그 무한하신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 값을 내가 지옥의 맛을 인생이 견디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재물이 아버지 제가 완전한 재물이 대속의 완전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뭔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말하게 되면은 이것은 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노의 값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 비교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정인이 세 사람이 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도를 보게 하시고 족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자, 제자들의 세 명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세 명의 모습들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보다도 더 탁월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연약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이 연약성에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유혹이 함께 있습니다. 유혹이.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지금 좀 뒤에 38절에 이 시험을 temptation이라고 딱 번역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인간의 연약성.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올라갔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이 가지는 것이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인간의 연약성에 인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성. 그래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이 한계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속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 부분들을 좀 글을 지우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신성과 인성이죠. 그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연약성의 인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연약성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 연약성이 나타났죠. 심히 놀랐더라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구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도우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출되는 환경과 이런 유혹성 속에서 우리는 환경 속에 넘어지는 세 명과 같이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세 명은 지금 환경 속에서 넘어져서 졸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졸고 있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이죠. 환경적인 측면. 그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피곤함 그럼으로 해서 그가 조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핑계가 되어버리고 단순히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연약성 속에서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본이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지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돌아오사 37절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죠? 시험에. 여기서 시험은 무엇입니까? 템테이션. 그죠? 템테이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왜 약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성. 예수님도 그런 한계성 속에서 심히 놀랐더라.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기도죠. 그죠?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성을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자도의 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도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3년 반을 다녔지만은 이들 졸고 있더라. 자,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자,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자들, 미래의 신자들, 성도들이라고 말하죠.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두 번째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더라. 그죠? 환경 속에 지배당하죠. 연약성. 심히 피곤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것을 극복하고 있지만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까? 그 차이죠. 그죠? 그 차이를 우리에게 지금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미래의 신자들. 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죠?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 본능, 그런 의지를 이제 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번에 대한 기도는 자신에 대한 기도와 제자들에 대한 기도, 신자들에 대한 기도,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모든 것이 무엇으로입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들의 모습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는 마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인간적 본능, 인성에 가지고 있는 그 본능, 그 의지를 이제 다 끊고 자신이 대속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들로 자신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라, 가자.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43절부터 이제 50절까지 내용이 쭉 전개됩니다. 자, 우리가 43절부터 44절 두 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호는 신호죠. 신호죠. 군호. 특히 군호라는 것은 양자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맺어지는 신호입니다. 그냥 단순한 신호가 아니고 이 군호라는 것은 상대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호적인 신호죠. 암호적인 신호. 그래서 군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알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계획된 신호. 이것이 군호입니다. 서로가 알 수 있도록 계획된 신호. 상대방은 이것을 모르는 거죠. 상대방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군호라고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 신호를 알게 되면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군호라는 것은 자기들만 아는 신호, 상대방은 모르는 신호. 그것을 군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아시죠? 랍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스승들을 가르칠 때 이제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선생님, 랍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자, 이때에 이제 베드로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때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가 하면 순간적이면서도 베드로의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그저 단순한 충동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고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다음에 대한 어떤 동기적 유발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나타났던 모습 속에 순간적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그가 호신용 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장거리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호신용 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기용으로 또는 어떤 그 취사용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호신용 칼이 있었습니다. 그 호신용 칼을 꺼내서 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였죠, 그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는 베드로는 첫 번째 충동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충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정의 계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성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반응할 것이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보고 이 성전지기를 비롯한 군사들, 군사와 그리고 성전지기들을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물리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 충동과 계획성 속에서 행했던 이 베드로의 이 행위가 자신의 그런 생각과 개념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사로잡힌 자가 될 때에 말고의 귀를 회복시키죠. 말고의 귀를 회복. 야,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누가 동일하게 도망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림자도 없이 다 서이다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냥 순간에 그냥 바람과 함께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종의 이름이 뭐죠? 말고입니다. 종의 귀를 쳐,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해치고 잡을 것 같으면은 그 이전에도 너희들은 나를 충분히 잡아올 수 있었다. 왜? 회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대중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군사적으로도 나를 제어하지 못했고, 어떤 너희들이 힘으로도 나를 제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너희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섭리를 이제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나를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충동적인 행동을 보고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이 군사들과 그리고 성전 지기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아예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고 귀를 회복시키고 그냥 사로잡힌 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한계 속에서 그냥 졸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들을 극복합니까? 그렇죠.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가 제자도의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사역을 할 때, 이 땅의 모든 삶들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성은 항상 연약성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제자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환경을 이해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나가게 하실 것이라 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한 청년도 이 속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런 속에 예수님과 관계대한 사람들이 군데군데서 이제 체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마가도 그 속에 함께 적용됐던 사람입니다. 마가 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때 마가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가정에 이제 문제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52절 벳 호디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벳 호디불 이게 이제 번역을 자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불이라고 자꾸 알고 있는데 이불 아닙니다. 이 벳 호디불은 어떤 그 재질의 내용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아주 그 값비싼 이 천입니다. 비싼.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주 그 세마포 비싼 천으로 이렇게 덮은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벳호디불이라는 것은 아주 비싼 천으로서 일반 사람들은 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옷을 입었는가 하면은 주로 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위층에 있는 자들이 이런 천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호디불이라는 것은 겉옷입니다. 겉옷인데 비싼 천으로 만드는 겉옷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특히 덥지 않습니까? 이 벳호디불은 왜 호디불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주 가볍습니다. 가벼운 옷감입니다. 가벼운 옷감이고 질감도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아주 비싼 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평민들은 이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평민들은 이 천을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바로 죽음이 되었을 때, 장사 지냈을 때에, 그때에 이런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런 천을 감아서, 세마포로 감아서 그렇게 해나갔던 겁니다. 이런 벳호디불을 입었다는 것은 마가가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벳호디불로 되어 있는데 예수를 추종하던 자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잡아 들어가는 거죠. 그때 마가도 다락방을 내어줬던 그 가정도 이 속에서 곤욕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체포 단계에서 잡혔는데 이 겉옷을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벳호디불을 버리고 그가 벗은 몸으로 도망했더라라는 것은 그가 체포 당할 그 시점에 옷이 잡혔을 때에 이 옷을 그냥 벗고 그냥 달아나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3절부터 자 5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죠? 자, 여기서 53절에 보면은 공회가 이제 열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산헤드린 공회에는 공회원들이 70명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참고하십시오. 산헤드린 공회는 회원이 일반적으로 70명, 대제사장까지 이제 포함하면 71명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공회가 성립이 되려면은 공회는 오전 6시 이후에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회원들이 정족수가 차야 됩니다. 공회원들이 정족수가 차야만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회의를 여는데, 세 번째는 비상시에 공회가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상시에도 보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등장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 이것은 뭔가 하면은 비상시 열리는 긴급회의, 다시 말하면은 임시회의입니다. 임시회의를 지금 성립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임시회의를 성립시키는 겁니다. 임시회의를 성립시키는 조건으로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 비상시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것도 여러분들 오전 6시 이후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모였죠. 그러니까 이 전체 다가 불법법정입니다. 불법법정. 지금 불법법정을 그냥 비상시에 소집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이 전체를 지금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이 참고입니다. 온 공회가, 그래서 온 공회라는 것은 모든 회원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온 공회라는 것은 회원이 70명이 온 공회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비상시에 열리는 임시회의를 지금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런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측면에서 이 세 분류가 합법적 부분에서 그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6시 이전이라는 거죠. 그게 다 불법입니다. 지금.
56절 이는 예수를 쳐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공회는 이 사람이 죄목을 알게 되면은 처벌을 하려면은 죄목이 무엇인지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죄가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공회는 항상 공회가 법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이끌어 가려면은 공회는 그 법적인 측면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들 속에서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정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 내지 3명 이상 정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법정에서 세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2세 정인은 뭔가 하면은 거짓이 없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부 다 거짓 정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적인 측면에서 비상시에는 이런 부분에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정족수를 안 채우더라도. 그런데 첫 번째 오전 6시 이전에 법정 열었습니다. 불법 법정이죠. 두 번째 정인들이 거짓이 없는 정인이 아니라 거짓 정언입니다. 2가지 불법 법정입니다. 그러면 이 법정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법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결정이 내리더라도 공회법에 있어서 전부 다 불법이고 집행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정인들이 거짓 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세상의 세상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속에 나타나는 그런 불법적 요소들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더라.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57절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자, 한번 봅시다. 58절 59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자, 이 증언이 왜 거짓 증언입니까? 자, 이 증언이 왜 거짓 증언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증인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한번 봅시다. 증인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이 증인은 어떤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 것이다. 첫 번째.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예수님 자신이 지은 성전을 내가 헐 것이다 라는 예수님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헐라.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죽으심이었습니다.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을 이루심.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일으키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부활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가, 성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교통이 일어난 측면에서 더 이상 성전은 기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무엇과 그렇죠. 죽음이라는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말로 표현한다면은 쿠데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허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 유대 자체를, 유대 사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 다른 종교적 어떤 집단 체계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허무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종교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자신의 추종 세력을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성전을 지은 것을 허문다는 것과 다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흘라라고 말하였고, 그 속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관한, 너희가 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죽으심을 말씀하셨고, 일으키리라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원초적인 그 기능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이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성전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겁니다. 자, 60절.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죠? 어떠하다 하되 61절 침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의 그러한 자들은 예수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면 61절에 네가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나단의 그러한 예언대로 네가 온 그 그리스도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함께 또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자,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이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나단이 예언했던 나단의 신탁의 성취, 네가 그 성취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냐라는 말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나단의 그런 신탁의 성취자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나단이 그 신탁에 대한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을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성전을 짓는 자는 다윗의 아들이 지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메시아라는 것을 나단이 예언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네가 성취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냐라는 것은 그 부분에서 네가 성취자냐, 그 부분에서 네가 온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맞다. 내가 바로 그다. 6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은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고를 하고 있고, 이것이 대속의 값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속에서 무엇을 함께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심판의 주로서 너희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 이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것이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냐?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이 요구되냐? 이제 더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신성모독이 주어졌을 때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 이제 공개적으로 확인됐다는 거죠. 발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증인을 세우질 않아도 모든 것은 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사형해 그들이 정죄를 하는 겁니다. 자, 64절, 65절, 2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분명히 신성 모독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으로서
그들이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형을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예가 법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 종교와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판결할 수 있는 판결의 기관이었습니다. 기관. 공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예는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예속. 특히 이 속에서 사형 제도는 다른 것들은 구형을 내리고 실행을 시킬 수 있지만 사형은 로마에 예속된 부분입니다. 로마가 주관하는 겁니다. 생명은. 로마가 생명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의 공예에서 볼 때에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항상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그렇죠. 다시 로마 법정에 다시 상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정에. 그래서 공예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서 그들이 언도했지만은 실행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마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법정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야만이 생명을 주관하는 그 로마의 법정에 의해서만이 사형 제도는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치더라. 범죄자로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침을 뱉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쳤다. 이것은 범죄자로 인정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떤 단순하게 자신의 분노의 격발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범죄에 대한 선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로 인정하는 그 경멸, 그것을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고 그런 것들은 주먹으로 치고 이런 것들은 그 인격에 대한 모독과 함께 판결을 내리는 결정문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끌려가는 겁니다. 자,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의 불법적인 공예 속에서 그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때에 자 베드로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그 장면 속에 특히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 공예 속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과 이런 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66절부터 6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자, 여러분들 67절에서 보면 보고 주목했습니다. 보고 주목했다는 것은 어떤 대상의 부분에서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고 주목했다는 것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바를 가지고 지금 주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주목한 사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너가 예수와 함께 한 자다라고 말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부인하면서 68절은 그냥 단순 부인이죠. 부인하면서 앞뒤를 나갑니다. 장소를 옮깁니다. 69절 여종이 또 그를 보고 또 다른 여종이죠.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그죠? 이 도당이다. 또 부인하더라.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왜? 갈릴리 사람의 사투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경상도 사람의 사투리를 다른 지역에서 또 확인하고 이런 것처럼 너도 갈릴리 사람 맞구나. 예수가 쓰는 그런 어투를 쓰고 있는 너도 갈릴리 사람 맞구나. 그러니까 너는 같은 도당이 맞다. 이때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니까 7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요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부인이죠. 자,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보면은 여기서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달리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첫 번째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두 번째 맹세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주한다는 것은 자신이 만약에 그런 예수와 함께이면은 나는 그런 저주를 받겠다. 자신을 향한 저주죠.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와 함께 한 패거리라면은 나는 저주를 받겠다. 저주를 받겠다. 그리고 맹세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든 간에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자신의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모습 속에 자신을 팔아먹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72절을 보니까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이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칩니다. 이때 마주칩니다. 눈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질적으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이 무너짐이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 부인해도 난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혼장담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더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도의 길들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모습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길들에 우리 모습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4장에 하고요. 이제 15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서 이제 세워졌을 때 그 차이점,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1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